네, 오늘 계시록 1장에서 1장 전체를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살면은 인생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풍요케 되고 최대의 길이 바로 이 영광의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계시록은 역사의 완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책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굉장히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모르는 이런 걸 수많은 사람이 염려를 하고 사는 그런 때 우리가 처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서 해답을 얻습니까? 세상 과학이 해답을 주지 못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현자가 해답을 주지를 못하고 단 하나 진짜 영원한 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책이 성경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항상 붙들고 읽고 의지하는 이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책의 마지막 결론적인 책인 계시록 보면은 그냥 끊임없는 찬양이 계속되는 것이 이 계시록이고 또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장 4절 이하의 모든 말씀이 다 찬양의 노래인데 정말 너무나도 장엄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인데,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놓고 성부, 성자, 삼위의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대요. 여기서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앞에 찬양을 돌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에요. 일곱 영은. 왜 일곱으로 표현했는지 아세요? 일곱은 풍요한 숫자잖아요. 완전수고 영원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일곱 영으로 표현한 것은 성령은 온 우주에 계시면서 거룩하고 놀라운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삼위의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 우주의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난 단 하나의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삼위일체를 향해서 끊임없는 그 찬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5절 이하를 다시 보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너무나도 엄청난 우리 성도의 삶을, 그리고 그런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세상에 이 예수님의 사랑 이것보다도 의미심장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없는 겁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우주 최대, 인생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한 우리 주님이시고, 그러면서 우리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얘기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찬양이 울려나오나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이신 것을 그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진리이고, 온 우주의 이 위기와 환난 가운데 그거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길이고, 그리고 단 하나의 해결길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다른 성경 부분에도 보면은 성경 기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에베소 3장에 보면은 계속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리다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에베소 3장의 찬양이었고, 디모데는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아서 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의 찬양만을 올리고 있잖아요. 유다서를 보세요.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일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만세 전부터 그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오늘 본문 1장 5절로 돌아가 보면은 뭐를 찬양하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해방시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아세요? 영광과 능력이 오직 주님에게 있나이다. 영광 능력이면 모든 거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것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면서 때로는 믿음에 할 일들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정말 간단하면서도 멋진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게 무한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찬양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찬양으로 차 있는 성경인데, 찬양을 보면은 찬양의 동기가 있고 찬양의 행동이 있고 찬양을 하는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찬양을 하냐면 찬양의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찬양의 행동은
그가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네,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오늘도 우리가 건강히 이 자리에 나와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온갖 활동 다 하고 여행을 하고 일하고 가족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 전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바로 우리를 만든 건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값어치 전혀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무한대로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 누구나가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전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항상 우리들에게 들리는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그 당시의 삶을 보면 로마 시대의 그 삶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당시 로마 인구가 약 1억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1억 정도 가운데에서 6천만이 노예 계급이었어요. 노예 계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슬픈 저들의 삶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80억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모든 죄인들 지금 받은 거려봤자 인생 전 인구가 지금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오늘 지금 세계를 지금 뒤집고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실을 보면은 지금까지 그런 대로 세계가 유지되어 왔지만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지금 세계를 덮어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뭐 소련이나 중공이나 몇 개 공산 세력으로 얘기되던 것이 지금은 그런 악한 사탄의 세력이 전 세계에 지금 은근히 다 스며들어가고 있고 세계가 엉망이 돼가는 그런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핵무기가 발전되고, 근데 핵은 발전했지만은 핵을 쓰게 되면 서로 너 죽고 나 죽고 끝나니까 이거는 그냥 보류하자.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지금 그 게이다, 레스비언이다 하는 게 한참 세계를 떠들었는데 그거를 지나서 요즘에는 성전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세계를 덮어가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인간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남녀로 창조하셔서 거기서 우리가 종족이 번성되고 번성돼가면서 역사가 계속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남녀의 삶 속에 가정을 이루고 되어지고 있는 일인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자, 국가를 파괴하자, 교회를 파괴하자, 이런 세력이 지금 전 세계를 뒤엎어가고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어요.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세요? 성전환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대개 미국 쪽에서 시작이 되는데 성이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로 된 거, 이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요즘에는 그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남자 여자 두 가지 성밖에 있을 수가 없느냐?
거기에서 중성도 있고 무성도 있고 선포되지 않은 성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이제 정하다 보니까 뭐 몇 가지로 돼 가다가 요즘에 그럼 한 4, 50가지로 하자. 4, 50가지가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 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면 그게 내 성이다. 남자 여자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게 바로 오늘의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완전히 가정 무너지고 국가 없어지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설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세계가 완전 혼란 상태가 돼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악한 세력이 세상을 그냥 점령을 하면서 전체주의가 돼버리고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통치하고 그러면서 엉망이 돼가는 이런 지옥과 같은 세상이 지금 온 세계를 덮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로마 시대 노예와 지금 21세기의 노예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고뇌와 고통과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은 그것은 위에 하나님의 소망밖에 없어요. 시편 8편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의 길 소망은 주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해결하시는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다 기억하시죠? 실한 말에서 그 아가페, 그 사랑인데 그 아가페가 동사로서 여기 사랑하사 한 얘기가 아가판디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형을 쓰고 있거든요. 실한 말에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할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었고 우리 한국말에도 그 시상이 있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데 여기서의 실한 말에서의 현재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동작인데 사랑하사 할 때 그 현재 실한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 분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천국에 올라가셔서도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다 타서 재가 되고 없어지고 이 세상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무한한 이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이런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너무 잘 아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하고 강하고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듬뿍 입으면서 사는 그 삶, 거기에 인생 최대의 길이 있고 인생의 승리와 풍요와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데 있어요. 이 사랑이 피로써 죽음으로써 우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을 용서하시는데요. 우리 죄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본문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현재형으로서 계속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 죄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얘기는 루산티라고 하는 히라보인데, 이거는 단순 과거형이에요. 이 히라보의 단순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에 끝난 동작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일은 단순 과거로서 완전히 한 번 풀음으로 우리들을 완전히 정결한 인생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우리들 모두의 최대의 문제가 죄잖아요. 그럴 때 이 죄 문제 바로 해결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되, 한 번으로 단순히 계속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짓는 죄마다 회개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용서는 한 번 용서다, 너희를 씻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인 거예요. 한 번 지은 죄를 놓고 계속 회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 번 진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했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빚을 갚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고 주택 융자를 받고 자동차 융자를 받고 그랬을 때 한 번 갚으면 끝나잖아요. 갚은 거를 또 갚으라 이러는데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지불을 통해서 너희는 다 지불됐다, 끝났다, 클리어가 됐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다 만들어 놓고 나서는 너희가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인생 최대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도 날마다 죄 속에 사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럴 때 날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회개하세요. 믿는 게 뭔지 몰랐다고 어떻게 믿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해답을 드릴게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의 죄를 보고 끊임없이 1일 24시간 깨어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히 볼 수 없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이게 바울의 삶이었잖아요. 다윗의 삶이었잖아요. 철저히 회개하다 보니까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고 구약 최대의 인물 다윗 같은 인물이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은혜를 잊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때로 군목으로서 때로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사역을 한 미국 군목에게 물어봤어요. 죽어가는 그런 병사들을 놓고 어떻게 그를 다루냐고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당신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가면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갑니다. 당신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랬을 때 수없이 많은 피 흘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놓고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영접합니다. 거기서 거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피 흘리고 죽을 때만 이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최대의 문제도 그래요. 내 소원이 성취가 안 되고 믿음으로 잘 정말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로 고난이 계속 된다면은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깨닫습니다. 내 불신앙을 용서하소서. 나의 모든 과오를 용서하소서. 회개합니다. 진실이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회개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용서가 떨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영접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전지전능자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할 때 여기서 우리가 무서울 것이 뭐가 있고 그것 이상의 은혜와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피 흘리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보면은 죽어가면서 얼굴에 광채가 흐르더라고요. 그만큼 영혼의 큰 기쁨과 평안을 안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요, 용서요, 깨끗해하며 그러다 보면 지옥을 던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눈보다도 더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순례자가 순례를 하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려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전도자가 그를 보면서 저기를 보세요. 보라고 한 것이 바로 해골 골짜기요. 곧 주님이 십자가 달린 곳이 저기 보세요. 그가 전도자의 말을 듣고 해골 골짜기 십자가를 보았을 때 그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고 그가 순례자가 해방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무거운 짐 항상 가지고 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짐 지는 삶이잖아요. 그 짐을 내려놓는 단 하나의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What a wretched man I am.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데 그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만큼 죄에 대해서 예민성을 가지고 모든 죄를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땐 나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느껴야 될 우리의 믿음의 감정인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회개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완전히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죄악의 덩어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때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하랴? 단 한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없나니 우리가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단 하나의 길, 우주의 단 하나의 길인 거예요. 역사 속에 수많은 해답을 제시한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몇 마디 하고 소크라테스가 하고 플라토가 하고 하이데가가 하고 유명한 철학자들마다 인생 이런 거다, 해답은 여기 있는 거다 많이 떠들어왔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마다 불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마음의 교가 있고 온갖 철학자들이 있고 그런 오늘 세상 그저 미쳐만 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의 말대로 유일의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유일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결심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깨닫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인생 최고의 일이 이루어지고 지옥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해방시킴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 이 우주에 가장 놀라운 일이 있다면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세리, 어부, 창녀, 이 세상 밑바닥에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복음을 주고 변화를 시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천사를 판단하는 판단자로, 심판자로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런 인생을 올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왕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배자잖아요. 여러분, 한동안 세상에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번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아는 걸 알아야지 바로 행동하고 살면서 인생을 펼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고 이 체험을 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그 놀라운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직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의 나라가 되고 또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뭔지 아세요? 내가 입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제사장의 성의요 법인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확신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들은 성찬 때 기도하면서 성찬의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기념하는 건데, 성찬 때만이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먹는 모든 음식 3끼를 다 먹으면서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듯이 음식을 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제사장 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는 집, 내가 사는 집이 바로 성전인 거 아세요? 제사장이 사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내 집도 너무나도 거룩한 자리가 되고 내 심령,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제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은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만은, 엄밀히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엄청난 자리로 우리들을 만들어주신 놀라운 하나님. 여러분, 이 은혜를 어디에다 비교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 앞에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자기 전 재산을 들어가면서 교회 짓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주의 성전을 섬기는 일이 나 자신보다도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행동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알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 천국에서 이어질 항상 있을 행사가 뭔지 아세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 찬양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일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에서 그걸 미리 보여주고 성경이 먼저 그것을 보여주는데 1장에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4장을 보면은 내 생물이 또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찬양이 더 늘어가잖아요. 2가지에서 3가지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가서 보면은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거기서 하나가 더 늘었잖아요. 3가지에서 4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11절에 보면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서는 7가지나 동원하면서 무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진심으로 영혼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간단히 그냥 하나님 놀라우신 분 너무나도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 이상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영혼을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간 것이 벌써 53년 전이네요. 세월 빠르죠. 미국 탈벗 신학교,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예요. 한인들이 부러워하는 신학교인데 제가 그 학교에 한인 첫 번째 졸업자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갔을 때 너무나 그 미국 사람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미국 사람들 멋지게 생겼잖아요. 한국 사람들 초라하게 이렇게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순서가 있는데 교수가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창조자가 되시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런 미국을 우리에게 건설하게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학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많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만들고 목사로 만들고 이런 일을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학생들 가닥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난 그래서 기도에 무슨 강구가 없고 찬양만 있네. 100% 찬양만으로 끝나는 그 미국 신학대학에서의 그 예배에서 이건 정말 너무나도 멋진 기도구나 하는 거를 제가 50여 년 전에 체험을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멋진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뭘 기도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 감사합니다. 최대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면은 이 무한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귀엽게 보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찬양 돌려야 할 우리의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7 영이 되신 성령님, 그리고 정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해 주시는 놀라운 우리의 구세주, 우리들을 결국 제사장으로 왕으로까지 승진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성도의 모든 삶 속에 평생토록 계속해서 이 찬양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위의 모든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와 우리 민족 위에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